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고 보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에 대한 의무로서 세상의 도덕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내 군대다, 내 백성이라 라고 하셨고 출애굽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솔하셔서 진군과 전쟁을 지휘하시고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의 군대다, 내 군대다 라고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발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배치하고 행군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1장 이후로 계속 명령하고 계십니다. 법규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적 모습을 갖추게 하고서 이제는 군대 대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조직을 지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각 지파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 그들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즉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광야 진행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일선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남자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되었는데 계수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 안 가려고 그냥 평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내산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계수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솔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휘관들의 통솔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일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배치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증거의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제 형태로 덮여 있었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의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막은 변역 의무가 면제된 레위인들이 호위하고 운반하였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의 남자가 계수되었지만 30세부터 50세까지만 사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서 이제 진을 쳐서 성막을 호위하였는데, 그 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지파로 구성된 4개의 진영에는 각 진영을 표시하는 군기가 있었는데, 행군하는 방향인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세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진영은 행군의 선두에 섰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숫자인 18만 6,400명의 군사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의하면 성막과 이스라엘 진과의 거리는 2,000규빗, 약 900m를 유지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천막을 칠 때 그 입구가 항상 성막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으며, 매 순간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진영의 배치와 행군을 보면서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소집과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군대를 조직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인지를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한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힘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까. 주의 말씀은 진실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까.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게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